우리가 이제 추석이 곧 오죠. 예, 추석이 오는데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이런 프랜카드를 봤어요. 예, 보니까 아들, 딸, 며느리야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안 와도 된다는 게 이 프랜카드를 보고 왠지 모르게 굉장히 슬퍼지더라고요.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생기는 그 상황 속에서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또한 조울증 환자도 계속 많이 생기고 또한 자살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공감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21장을 본문을 통해서 균형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하고 베냐민지파하고 싸움을 벌여가지고요. 결국은 이 이스라엘 연합지파 11지파가 연합군이 승리하게 됐죠. 그들의 싸움은 결국은 이 연합군이 승리했지만요. 둘 다 아주 무모한 싸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율법에 따라서 적군 이방인들을 위해서 싸웠다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같은 동족끼리 민족끼리 전쟁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너무나 무모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 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명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11지파는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무려 4만 명이 죽게 되었고요. 이제 세 번째 전쟁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는 무려 2만 5천 명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전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직 무모한 희생만 나왔던 전쟁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냐, 이것이 그들에게서 미리 알았다면, 이게 무모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들은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을 다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진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우리가 진짜 무모한 전쟁을 했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백성의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된 이유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더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죽었는데 2만 5천 명 중에서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도 같이 포함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남은 수는 남자들만, 용사만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대를 이을 그런 후손들이 여자가 죽었으니까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 가운데 이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구나, 끊어졌게 되었다라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있어서 좀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돌이키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또한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자, 3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그렇죠. 이제 베냐민 후손이 끊어지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 어찌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놔두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게 되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죠.
바로 이 11지파가 무차별하게 이 베냐민 지파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동쪽까지 추격하며 쫓아가면서 그 쉬는 곳에서 완전히 밟아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8,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또 보십시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가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요. 이삭 죽듯 하고, 다시 말해서 이삭 죽다는 것은 그만큼 편하게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쉽게 죽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려 몇 명을 죽였냐면 5,000명이나 죽였다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의 잔인함은 더 지금 이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날로 치고, 지금 현재 600명의 용사가 이제는 그 성으로 도망가니까 그 성까지 쫓아가가지고요. 거기 있는 그 아이들,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 모든 자들을 다 칼로 쳐 죽여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란 말합니까? 성을 다 불살렸다가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읍이 다시 재건할 수 없도록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이 이스라엘 연합군 11지파의 악랄한 그 모습을,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지파대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란 말이죠.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11지파 때문에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베들레 들어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가만히 계셨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뭐 할 것이 없어. 나는 그냥 뭐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또한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도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파수꾼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기도하지요. 기도하지만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고 나서 또한 인간의 책임, 바로 파수꾼을 세워둬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르기를,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히스기야가 아주 죽을 병을 걸립니다. 자기가 죽을 병을 걸린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하면서, 너 그리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너 그 지금 이제 아픈 그 부위를 발라라. 그러면 너 살게 될 것이야. 근데 안 바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안 바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위해서 싸우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무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공부를 안 해.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 인간 책임 100%. 이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까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이렇게 놔두셨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통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힘든 시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연합군의 그 못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진정 회개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뜻을 묻지 않고 대가 끊기니까, 베냐민 지파 대가 끊기니까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여자를 좀 만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제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가 600명이 남자가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몇 명 필요한 거예요? 600명이 필요한 겁니다. 여자 600명 필요하죠. 그래서 이 여자 600명을 찾아주기로 이 지금 현재 연합군이 결정을 해요. 근데 결정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하기 전에 이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스바 영사에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 딸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누구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아내로 삼지 못하게끔 딱 조치를 취하니까 이들 가운데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이 이스라엘 연합군 11지파가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걱정되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 대가 끊겨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게 되는데 그래서 스스로 결정되는 것이 바로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들은 그들의 아내를 주지 아니하기로 했으니까요. 아내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베스 길리아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왜 여기서 이 야베스 길리아에서 있는 사람들을 죽이냐면 이 사람들만은 이 자기가 11지파 전쟁 가운데 베냐민지파와 싸울 때 참여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참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죽여버려.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여버립니다. 근데 남자 여자 다 죽이지만 누구만 살려놓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여자만 살려놓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명세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실제로는 몰살시켜놨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내를 구해주기 위해서 또한 다른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된 게 또 뭐냐면요. 여기 야베스 길리아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여자는 400명밖에 없어요.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생긴 여자가 4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600명이니까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하죠. 그래서 2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이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19절 보니까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추석이 오잖아요. 명절날에 이게 너무나 잔치집에 이게 신이 나와서 이 실로에 있는 여자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춥니다. 근데 이 실로에 있는 여자들 누구냐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막 춤을 추고 있으니까 니들이 포도에 숨어 있다가 자세히 보고 와서 이 춤을 추는 여자들 한 명씩 데려가지고 니네들 베냐민 지파 이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이거 미투 운동도 아니고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을 하라는 거예요. 여자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납치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맹세했으니까 율법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딱 지키고 있고, 실제로 또 남들은 율법을 어기게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에브라임 지파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자들이라면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에브라임 지파도 전쟁에 나가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딸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결국 뭐예요? 딸을 주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맹세를 어기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또 뭐라 이렇게 말하냐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빨것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 가져 이렇게 자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온 것이니까 이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이제 자기의 그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21장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2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를 보게 되면 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율법의 다른 부분을 범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베스 길야이 사람들 죽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맹세를 한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엇을 또 어기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 있는 여자도 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지금 현재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의 진짜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짓게끔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한마디로 이 모든 지파 간에 그 어려움을 처하게 하는, 공경을 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현재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일 일도 없었고 여자 납치해가지고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우리는 강제로 결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못됐다 이거.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충 이 본문 읽고 끝내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한 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요? 다른 율법을 범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하나의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해하고 있는 일이 이들의 악한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악을 행하는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 중에 저스티스 이 책 아십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하버드 대학 유명한 교수 마이크 샌디, 이분이 이 27살부터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무려 30년 동안 자기가 그 하버드 대학생에게 가르치는 그 강연을 그 책으로 낸 책이 바로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의 이 마이크 샌들이 비난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하고 공유주의예요. 이 자유주의, 공유주의. 이 공유주의가 누가 만들었냐면 19세기 영국의 벤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의 기초가 바로 개인의 행복에 추구해 있다. 도덕은 우리의 그 저스티스는 바로 그 개인의 행복에 추구해 있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저스티스다. 이게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보통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또는 국가 정책을 내세울 때는 보통 최대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정의다. 그것이 저스티스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이클 샌드라는 이분은요. 이게 바로 공리주의거든요. 이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네. 열차가 이렇게 달리는데요. 이 솔로를 이렇게 달리는데 바로 앞에 그 지금 이제 열차가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5명의 인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아주 큰 사건이 뭐냐면 지금 이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정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직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 상태 옆에 이 5명의 인부가 있는 그 다른 선로에 저 보십시오. 다른 선로에 저쪽에 한 명의 인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강연 받고 있는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네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면 지금 5명의 인부가 있는데 저쪽에 한 명의 인부가 있는데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명을 직진하겠어요? 아니면 틀어서 저쪽 한 명을 가겠습니까? 한 명이죠. 한 명 쪽 틀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물어보면 안 됩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이 마이클 샌드 교수님이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뭐라 말하냐면 자 그렇다면 다 5명이 아니라 한 명 있는 그 인부가 있는 솔로 가겠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다리 위에서 어떤 건장한 청력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밀어서 내면 그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이 열차가 딱 멈추게 된다면 당신 그 한 명을 어떻게 미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거기에 대한 질문 가운데 하버드 대학생들은 다 거부를 합니다. 못 밀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 공유주의 사상이 뭐냐면 대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은 희생되어 가는 그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 예하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덩치가 좋은 남자를 밀어뜨려가지고요. 그 열차를 멈추려는 행위와 지금 한 사람을 저쪽에 선로에 있어가지고 5명 살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인부에 있는 그 선로로 돌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의 상황은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후자 상황은 우리는 이것을 살인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둘 다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네.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공유주의 사상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최대의 그 행복을 위해서 소수에 희생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행복을 누리는 것에 우리는 대부분 관심 갖고 있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뭐냐면 소수의 그 지금 현재 희생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유주의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이 저스티스 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악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물대인성교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은요, 하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악을 선택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악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율법의 중요함을 완전히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다른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 자기가 하나가 소중히 여기는 이 진짜 이걸 확신 갖고 있는 그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서 다른 것은 전혀 이것이 너무나 내가 중요하고 딱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더 낮게 보이는 이런 형태의 신앙이 바로 무슨 신앙이냐?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문제의식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업가 기도해요, 저를.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요? 나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그래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11조 진짜 이 교회에서 많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도해주겠습니다. 근데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저 도박 운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전에 박주영 축구선수 아시죠? 골 한 골 때마다 막 달려가서 기도를 멋있게 했습니다. 한때 영광 노린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주영 축구선수가 골을 넣을 때 그 골키퍼는 또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자가 골을 먹고 있네. 감독이 야 너는 왜 기도를 덜 해가지고 박주영 저렇게 골 넣어가지고 축구하게 하나님 영광 너는 뭐냐 왜 골을 먹냐. 여러분 이거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요? 오늘 이런 실수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표대에 자꾸만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 전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핵심이 무엇입니까? 잠언 핵심은 인과응보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누구에게 상을 받는 사람이냐? 바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상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부자고 그 사람이 병도 안 들고 장수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잠언의 가르침 중에 너희들 악한 일을 행동하면 너희들 병 걸리고 너희들 분명히 가난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것이야. 이게 잠언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잠언 가르침만 딱 그 한 부분만 딱 보고 와서 엉뚱한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잠언의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이것 잠언의 가르침을 완전 뒤엎어버리는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욥기예요. 욥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가족들이 다 병들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 그래요?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 말씀 순종을 잘 지킨 사람인데 가족들이 다 병들어 비참해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가 지금 이제 뭔가 잘못해서 지금 이제 너가 이렇게 병들고 네 가족들이 다 죽어버린 거야.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에 지극히 당연한 말이었어요. 왜? 잠언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극히 당연한 말은 욥에게는 통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잠언의 가르침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기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양면성, 여러분 술 계속 마셔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진 것은 인과응보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반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양면성 우리가 생각하셔야지만이 아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원망,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구약에서는 부의 상징이 바로 뭐예요? 돈이었어요. 그래서 너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은 무조건 다 부자였단 말이죠. 부자였고 그래서 그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 들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우린 부자는 무조건 다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는 아주 어둡고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과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한 부분만 딱 받아들이고 그것만이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네는 이걸 딱 맹세를 딱 이거 지키고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게끔 하는 그런 상태가 이루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이 신앙의 균형, 성경 전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한 부분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보셔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정확하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뭘까요 여러분? 균형입니다. 균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공정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정함, 하나님의 그 공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균형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오늘도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그 갈등 가운데 서로 편히 나눠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죠.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적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것만 이해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 전문인 것처럼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한 분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겠습니까? 읽지 말아야겠습니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통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 시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절대 압박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뢰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행하신 그 모든 것 기초 위에 오늘도 여러분의 신뢰와 여러분의 그 분의 사랑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균형주의 신앙생활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있습니까? 바로 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율법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율법을 지키려 말미암아 내가 내 의로 나가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신앙 형태는 결국은 불균형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의로 인정받고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열매가 나오는데 율법의 열매는 결국 무엇이냐? 바로 그 끝에 열매는
자기 의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쪽 끝에 열매는 바로 좌절과 낙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쪽 끝에 열매는 바로 좌절과 낙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것을 잘 보여준 것이 요셉. 통일되는 것을 봐라. 요셉. 여기에서 말하는 유인은요, 오늘 그 훌륭한 그런 면을, 그래서 그 요셉을 따라가자 이렇게 돼버리면요, 결국은 여러분 이 요셉을 영시하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좌절과 낙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다 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다 보면, 야, 그래, 이건 요셉만 가능한 일이지, 이건 바울만 가능한 일이지, 이건 나에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르지는 못한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공이 예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거나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박수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된다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균형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보라는 것이에요. 요셉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계시는가를 보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주어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시면 팔렸도다 메었으니, 지금 현재 어떤 상태였어요? 능동적인 상태가 아니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예요?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이끌림을 받고 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그가 한 삶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이게 뭐냐면 그 뿌리에 보게 되면 이 흑인 노예가 이게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 이렇게 차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새 번역에 보니까 목에 쇠칼을 찼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뉘어져 보니까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족쇄가 차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족쇄에 차 있는 그 순간부터 자기 영혼까지 완전히 그 고통 가운데, 정신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이 요셉이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게 뭔가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이렇게 일을 당하느냐?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고 왜 내가 노예에 팔려고 있는지 억울하게, 아마 이 감옥의 벽에 몇 번이나 머리를 쳤을 거예요. 아마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 것인가. 그 고직한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요, 그 사역의 기사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분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에게 우울증과 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조울증과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지옥에 50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아들이, 중학교 대학생 두 아들이요, 조울증, 우울증이 심각하게 걸리니까 이 정신병을 데려가는데, 이 정신병원에 큰아들만 무려 14번 들어간 거예요. 작은 아들 한 4번. 그래서 데려가면서 입원할 때마다 지옥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그 아들이 그렇게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이분이 선교사라니까요. 주의 종이라니까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자기의 그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것을
경험하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야, 그 기도가 부족한 거야. 저 분명히 악한 것을 했어. 이렇게 말하고 가는 그 모든 것은 다 불균형적인 신앙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말투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보십시오. 요셉이 꿈대로 됐습니까? 자기 꿈대로 됐어요? 비전대로 됐습니까? 비전을 정반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자기가 감옥에 있고 노예를 팔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범사의 형통,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예. 형통이 뭐가 형통인데 우리 생각에는 그냥 야, 지금 현재 그 보디발 아내가 들어가야지 형통하고 거기 감옥에서 나와야지 형통인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갇혀있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느 정도 내 삶의 결과 가운데 이렇게 좀 뭔가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간증도 하고 싶고 그럴 텐데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삶이 고단해지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형통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정하기 힘드시죠? 인정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살 때부터 30살까지 요셉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 뭐 총리가 되려고 뭐 준비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요? 예. 총리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의 삶은 정반대로 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정반대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뜻이 딱 성취된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납득할 수 없고 정말 견딜 수가 없고 망한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사는가? 응? 근데 어느 날 나를 딱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 헌신, 우리 충소로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예. 근데 그것만으로도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갇혀있고 움직일 수 없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이 전반대로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행동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줘야지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최고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서 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살리셨다는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일, 십자가의 일, 그 일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지만이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야지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균형이 잡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의 영광,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무하신 사랑,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때 오늘도 여러분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본 이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노예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이건 다 누가 하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이다. 아멘. 내가 비록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 고통,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지만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무 주도권도 없어요. 묶여 있습니다. 정반대 길로 가고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반대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하나님 뜻이 성취된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보게 된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써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그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도다. 하나님께서 왜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없어질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이 제발 좀 이것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한 목적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준비시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에게, 선택된 자녀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환난은 뭘 만든다고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주지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것은 하나님의 연대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고난에 대한 정확한 해석 가운데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열한 지파처럼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비명과 한숨을 쉬죠. 이게 뭡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비교하면서 아니 왜 우리는 남들보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왜 남들보다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반대로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우월하지, 나는 이렇게 대단하지, 세상에 뭔가를 획득하는 그것에 있어서 나도 획득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받을 만한 가치가 나한테도 쏟아져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막상 한번 까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한 게 있습니까? 다들 여러분 변변치 않거든요. 여러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과 드라마틱한 기적적인 어떤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로또 복권 한 건 당첨되는 진짜 한방 터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한심해 보이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대에도 여러분 주부시잖아요. 주부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하고 빨래하고 애 기저귀 갈아주고,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지질 볶고 막 남편 애 싸우고 막 그냥 치질 볶고 이 삶이 오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속에서도 누가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거기서 견디는 것이, 거기서 마지못해 서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단한 스토리를 쓰고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고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셔요. 각자 삶이 다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누가 우월하고 누가 더 내가 못나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왜 저 사람 비교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삽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왜? 각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쓰러가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경배하고 찬양했습니까? 다 거절했죠. 다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다 성취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인간이 거절했지만, 인간이 반대했지만 그 거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과 실패와 거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못 받는 그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난 거, 나의 시행착오,
이것이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하도록 내가 네 인생을 붙들고 책임지고 가겠다. 하나님의 열심,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를 해봤는데도 여러분, 제가 17년, 18년 전에 저희 아버님이 너 가지 마라. 예. 근데 내 안에 불붙듯이 이게 있어가지고 목회의 길을 갔어요. 가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예. 성도님들 잘 섬기고 잘 해야 될 텐데 저의 부족한 것이 늘 더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짜증이 나고, 예? 왜 난 이거밖에 못하냐?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 막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막 밀려온단 말이죠. 원래 특히 또 기독교 요금 얻어먹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바르게 목회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 뜻대로 목회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게 되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비명 지르고 소리치고 왜 이러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야, 너 비교하지 말고 그냥 네 있는 자리에 견뎌. 버티고 지키면 돼. 거기서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 뜻이 네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질 거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비명 지르고 왜 이러니까 진짜 후회하면서 막 참고 견디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직한 그 선교사 얘기했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요, 결국은요, 두 아들이 결혼했어요. 이게 며느리예요. 예, 며느리예요. 이 두 아들이 그 조울증, 우울증 14년 동안 지금도 낫지 않아요. 안 났어요. 예, 지금도 약을 먹고 있대요. 하지만 약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가서 보십시오. 조은의 마음 약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 조울증,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이 조울증,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그런 치료 과정을 일일이 다 자기가 겪은 얘기를 다 해줍니다. 이 셋이 나와가지고 세 분이서, 이분이 가운데가 이 선교사님이에요. 3,000명이 3,000명 유튜브. 저는 10명도 안 되죠. 3,000명.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정신병원 입원한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인데 그런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딱 두 가지만 말하는데, 뭐라 말하냐면 첫 번째, 가족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른을 당할 때 이 가족의 안전망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근처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같이 가까운 거리에. 그래서 아들 부부가 이게 힘들 때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게끔, 그래서 서로 유려해지고 격려해주고 재발되면 막 즉각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끔, 그렇게 바로 가족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지켜보는 가족들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요. 이렇게 말해서 바닷가를 거니다가 큰 해를 밀려와도 땅속 깊이 뿌리내린 바위 하나만을 붙잡고 있으면 꽉 붙잡고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쓰나미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올지라도 바위만 딱 붙잡고 있으면, 그 바위가 무엇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버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상처 입은 치유자, 25년 동안 그 상처받은 것을 이제는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균형입니다. 여러분 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균형.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의 일하신 그 복음을 날마다 듣게 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결코 낙심되고 좌절된 인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며, 그래서 그 섭리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물된 농사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